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동안 웃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요, 저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라는 늘 위축이 되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가진 다른 여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늘 위축되고, 혹은 남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마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사라는 전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또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마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반가운 약속이었고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때문에 늘 위축되어 살아왔는데, 웃을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주신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소망 가운데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있어야 웃을 일이 많을 터인데 아이가 없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약속을 받지를 않았다면, 아들을 주마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여보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우리끼리 재밌게 삽시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재미를 붙이며 살았을 터인데,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도리어 웃을 일이 더 많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씨바지로 삼아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의 가정에 불화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하갈이 이제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종의 신분을 잊고 주인 사라를 무시하며 우습게 여기고 능멸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라는 또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마음이 슬픈 겁니다. 이 사라는 몸종 하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그 남편도 힘들죠.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은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되었을 뿐 부부에게 즐거운 웃음은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즐거움과 웃음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월은 흘러 또다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뒤에 그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몇 세? 100세. 사라가 90세 되는 해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라가 웃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좋아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어이가 없다는 그런 헛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사라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와서? 이제 남편이 100살이 되었고 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헛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눈으로 봐도 이제 고목과 같은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노쇠한 몸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완전 불임 신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눈으로 봐도 자기가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 고목과 같은 몸이 되었고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노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픽 웃은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러니까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픽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양반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노쇠했는데 이미 고목이 됐는데 내 주인 양반도 늙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아이를 갖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픽 헛웃음을 웃은 겁니다. 성경에 사라가 웃었다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 2번 중에 첫 번째 웃음은 방금 말한 대로 어이가 없다는 그런 헛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려면 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주시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도 참 하면서 헛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어이가 없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픽 하고 헛웃음을 웃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사라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이쿠 내가 경거망동한 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잠깐 잊고 경거망동한 말을 했구나 하고서는 얼른 변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불신하다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불신하다니 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회개했을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보면, 아내 사라를 보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바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픽 웃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경거망동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완전히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몸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태가 이미 죽어버렸다. 생리가 끊어졌고 자기 몸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걸 느끼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믿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픽 웃을 때 그건 우리도 이해가 돼요.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갖게 되리라 하니까 그런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곧바로 회개하고서, 그런 그 불신을 회개하고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100세와 90세에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76세, 66세 그때 아들을 줬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76세, 66세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좀 있었어 하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이를 가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다음에 해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 되었을 때, 90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걸 고백하게 하려고 그때 주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그 다음 해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수정하게 한 거예요.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또 한 번 웃었다 그랬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가 웃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웃음은 어이가 없다는 헛웃음이었고, 두 번째 웃음은 감사해서,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웃다 보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웃게 하셨구나. 이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자. 이렇게 생각해서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때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어이가 없다고 헛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대로 우리들의 때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우리들, 그 모습 그대로 봤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노년에,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년에 아이를 안게 될 줄 꿈이라도 생각했단 말인가. 이 사람들 생각에 주변 이웃 사람들 생각에 저 노부부가 저 나이에 아이를 안게 되리라고 우리가 꿈이라도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인가. 참 꿈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심으로 우리들의 웃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웃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하셨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까지 웃게 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었다고, 함께 웃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물론 그 이웃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었어요. 뭐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네가 예수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놀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희미한 믿음이지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희미하지만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줘야지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 경륜을 아브라함이 희미하지만 이해를 하고 이삭을 안을 때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이니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 이삭을 안고 웃었던 그 웃음은 다른 이웃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웃게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침내 사라는 헛웃음이 아닌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주변 환경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찬송 가사에,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그래서 웃을 일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웃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고,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웃을 일 없지만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을 일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웃을 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다보고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을 안고 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간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존귀케 하셨다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문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